말씀 시편 1편에서 6절 한번 보십시다. 시편 1편에서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의 몸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니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으로 의지하여 복 있는 사람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2년이 되고 벌써 한 주가 지났다고 참 빠르죠. 오늘 또 우리 지방에 개척교회 창립 예배가 있는 날이에요. 오래전부터 이 날이 정해지가 있는데 그 날이 언제 올까 싶었는데 벌써 왔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 마음이 느끼고 모든 사람들이 꼭 알길 바라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 인생에 정해진 날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인생에 정해진 날이 하루도 안 온 적이 없었어요. 그럼 앞으로 내 인생에 정해진 날이 온다 안 온다? 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때 반드시 오게 되는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참 잘 사는 인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2002년도 우리가 새해가 되었는데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인사를 합니다. 뭐라고 인사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들도 2002년도에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많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많이 주시기를 바라면 가만히 있으면 복이 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나에게 복을 주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갖고 이렇게 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니까 내가 그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시편 150편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경배와 고백이다 말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고백하는 것이 시편 150편이에요. 그런데 이 시편 150편을 딱 요약해갖고 나왔는 게 시편 1편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이 시편 150편 전체를 대변한다고 봐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 1편 오늘 읽었는 이 부분만 우리가 잘 이해하고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면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만났던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복을 받았는가를 내가 알고 우리가 그 복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마음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복이라는 단어가 두 종류가 있어요. 바라크 이거는 축복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든 안 했든 그것을 떠나서 복을 주신다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이 복이 하나 있고 오늘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 복은 아시레예요. 아시레 이 복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 사람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 받았던 복을 간증한다. 어떤 복이죠? 내가 이렇게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오늘 시편 1편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시편 1편을 통해서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듣고 내 마음에 새겨갖고 나도 그렇게 살아가면 안다고 하나님의 복이 반드시 임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들의 꾀에 이래 들어가 있어요. 악인을 라사로 간사한 민첩아니에요. 간사하고 민첩한 사람이 자기의 잔머리를 굴려갖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는데 사람들이 꾀를 내갖고 하나님 말씀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정직하게 지었단 말이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라. 그랬는데 마이가 먹으면은 너희들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니까 요게 보면 머릿속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깨가 들어가고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먹지 말라 이렇게 지었는데 마이가 들어가고 따먹으면은 눈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 따먹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망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악인들에게 뭐라고?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내 생각과 내 궤도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 여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 죄는 하타, 하타 표적에서 어긋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가 아니라 다른 쪽으로 가는 것을 죄라고 하죠. 그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 악인이 자기의 깨를 내갖고 그쪽으로 살아가는데 죄인들은 뭐냐 하면은 한 번이 아니라 그 길을 계속 다닌단 말이에요. 여러분 산에 오솔길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오솔길이 원래부터 오솔길이 아니고 처음에는 길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길이 없는데 누군가가 없는 길이 없는 곳에다가 한 번 왔다 가고 두 번 왔다 가고 세 번 왔다 가니까 사람들이 그 길을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것이 나중에 뭐가 돼버려? 길이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표적에 어긋나는 말을 계속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자 오만한 자 일어나 오만한 자는 내칭으로 조롱하는 자를 말합니다. 뭐라고 조롱한다고? 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10편 4절에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 다음에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리고 오만한 자는 하나님이 없다.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섣부리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과 함께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뭐냐 하면은 하나님부터 멀어가는데 어떻게 멀어지느냐 하면 첫 번째는 나쁜 생각이 그 생각이 한 번 들어왔는데 그 생각 따라 한 번 했는데 문제는 그 생각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은 어떻게 된다고? 계속 반복하니까 어떻게 된다고? 길이 돼버려요, 여러분. 길이 되고 난 다음에 결국에는 나중에 하나님 없다. 내가 하나님이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럴 때 죄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첫 번째 한 번이 힘들지 두 번, 세 번은 쉽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는 첫 번째부터 물리쳐야 돼요, 여러분. 그러고 여러분 생각드는 것은 물리치기가 쉽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교회 출석하지 않는다 아닙니까? 그죠? 매주 가던 교회를 코로나 때문에 안 가니까 좀 불편하고 그래.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가 오래돼가 계속 안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 가는 게 편한 거예요, 여러분. 괜히 일주일날 교회 한번 가려고 하니까 마음이 불편해. 왜 그러냐 하니까 벌써 내 마음에 하나님 없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들은 제일 첫 번째 생각에서부터 물리쳐야 돼요. 알겠습니까? 아무리 내 깨가 좋다 할지라도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긋나기 때문에 나는 그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대저 그 위인의 생각이었다면 그 사람이 그러하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간단해요, 여러분. 그 사람 속에 있는 생각을 어떤 생각을 갖고 말하느냐? 그거만 하나다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죄인들의 길을 오만한 자리에 짧지 않냐고 어떻게 한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 그 율법을 주야라 묵상하는 자. 묵상하가 계속해서 되새기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소리 중에 쟁 좋은 소리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띵동. 그죠? 휴대폰에 돈 들어오는 소리가 상당히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휴대폰에 돈 들어오는 소리가 가장 좋은데, 저도 상당히 좋아요, 여러분. 그런데 조금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아무리 휴대폰에 돈 들어오는 소리가 좋지만, 그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휴대폰에 돈 들어오는 소리 저도 굉장히 좋지만, 휴대폰에 돈 들어오는 그 소리가 나를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한다면 그 소리를 없애야 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바로 복 있는 사람은 만다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한다. 소가 한번 먹고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또 씹고 또 씹고 또 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사람의 생각은 뒤로 물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앞장세우는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힘들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면은 교회 오면 여러분 전부 구속이에요. 여러분, 다 싫어. 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내 삶에서 전부 하나하나 못하게 한단 말입니다. 처음에는 싫은데 신앙생활에 깊어지면 세월이 흐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옛날에 세월 따라갔던 것들이 싫어진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게 신앙이에요. 아, 내가 신앙이 이만큼 자랐구나. 그런데 세월이 흘러도 내가 옛날 그 방식이 좋더라. 그러면 지금 내인데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알겠습니까? 부부가 같이 직장에 다닙니다. 부부가 직장에 다니는데 남편은 동쪽으로 가고 아내는 서쪽으로 직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부부가 출근할 때 되면은 아내는 동쪽으로 가고 남편은 서쪽으로 갑니다.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가요.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아내가 눈이 좀 안 좋아가고 병원에 가서 수술하면 괜찮다 해가지고 수술했는데 눈이 양쪽 눈이 다 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라 갖고 아내가 눈이 멀더라도 남편이 그 아내를 잘 돌봐줍니다. 그리고 이 아내는 비록 눈이 멀었지만 자기가 하는 일은 눈이 멀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직장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남편이 자기 아내랑 같이 버스를 타고 아내 회사에 데려다 주고 자기는 또다시 버스를 타고 자기 직장으로 갑니다. 그 생활을 2년을 했습니다. 2년을 하고 나니까 남편이 여보, 내가 당신을 직장에 데려다 주고 내가 직장에 가니까 시간도 많이 넣고 몸도 많이 지치더라. 그러니까 당신이 직장을 그만두던가, 응? 안 그러면은 꼭 가야 되겠으면은 혼자 가라. 나는 더 이상 돌봐줄 수가 없다. 이러니까 아내가 그런가 싶은데 다음날 되니까 진짜 남편이 혼자 가보는 거예요. 아내가 이제 혼자 직장 가야 되니까 안 보이니 버스 타고 가야 되니까. 그렇게 생활하기를 어떻게 하느냐? 1년을 생활했습니다. 1년을 생활하는 어느 날 아내가 버스를 타니까 운전기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남편이 안 보이네요.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나는 1년 전부터 내가 혼자 다녔다. 그죠? 2년은 남편하고 같이 다녔지만 1년 전부터 내가 혼자 다녔다. 이러니까 운전기사가 하는 말이 아닌데요. 1년 동안은 계속 남편이 아주머니 곁에 있던데요. 옆에서 뒤에서 항상
아주머니 옆에서 그림자처럼 붙어갖고 아주머니를 따라다니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참 마음이 감동받았는 거예요. 그죠? 왜냐? 혼자 직장 다니라 했는 줄 알았는데 1년 동안 남편이 그 뒤를 따라다닌 거예요. 같이 알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무슨 말이냐 하면 여인이 아기를 낳아갖고 그 아기를 잊겠느냐 하면 안 잊는다는 것입니다. 어찌 자기 자식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불쌍히 여긴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인이 자기 자식을 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를 잊는다 안 잊는다? 안 잊는다는 것이 여러분.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여러분,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은 어떤 사람? 복 있는 사람. 여러분, 여기 팔레스타인은 물이 귀한 지역이에요. 여러분, 사막이고 물이 없는 그런 지역인데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 어떻게 한다고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하나님께서 물 없는 지역에 시냇가에 나무를 심듯이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물 없는 광야에 시냇가에 심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떤 게 되는 것입니까? 시냇가에 나무를 심으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이가 마르지 않고 범사에 형통하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것 때문에 전 세계가 다 어려워요. 알겠습니까? 옛날에 IMF 때 어렸던 것처럼 지금 IMF 때보다 더 어려워요. 여러분, IMF 때는 별로 어려운 줄 몰랐습니다. 저도 대한환경 주식회사 법인 하다가 IMF 조금 지나면서 손 털어버렸어요. 여러분, 왜? 신학교 간다고 매출도 많이 줄고 그래갖고. 그런데 여러분, IMF 때나 코로나 때 돈 버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니까요. 있더라니까요. 바로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때 모두가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어떻게 한다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잠시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시냇가에 심어갖고 잎사이가 무성하게 하고 열매를 맺고, 여러분, 그렇게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코로나다 IMF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가 중요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같이 사느냐 살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생각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거 환경만 보는데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은 환경을 안 봅니다. 여러분, 뭐 보죠? 환경도 보이지만 환경을 지배하시는, 환경을 움직이시는 뭐 한다고?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6절 7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를 죽이고 살리고 건강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부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절로 그래 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고? 하나님께서 허락해야지만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들 이렇게 철저하게 돌보신다는 걸 믿고,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여러분,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타작마다는 좀 높은 언덕에 삽니다. 알겠습니까? 왜 타작 언덕에 사죠? 언덕에 서야지 쭉저기가 잘 날아간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쭉저기가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가라지는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이 바로 악인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 이후로 아담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을 상대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하나님은 도사의 도사, 사람들의 도사. 우리를 지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은 사람들을 상대해갖고 사람들의 속이 어떤지, 어디로 가는지 화납니까? 뭐랍니까? 다 화나되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뭐 한다고?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고 더 잘난 거지. 정말 어리석은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갔습니다. 수술실에 가갖고 마취하기 전에 의사를 보고 얘기합니다. 아이고 의사 선생님, 내가 태어나서 처음 수술하는데 너무 긴장이 돼갖고 정신이 없습니다. 의사가 하는 말이, 마음을 편안하게 가십시오. 저도 태어나서 처음 하는 수술입니다. 마음이 편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애송이 수술 의사가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 아담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지금 지구 인구가 70억 됩니까? 이 70억을 하나님께서 다 상대한다니까요.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여러분. 다 하나님 보시고 안 되니까요. 어떤 사람이 환상 가운데 예수님하고 있는데 위에서 보니까 이런 지붕 같은 것들이 전부 유리처럼 투명하게 돼갖고 사람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 보인다는 것이 하늘에서 보니까 알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애송이 의사가 아니고 도사 중에 도사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잘 알고 우리의 내일도 잘 알고.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은 시편 139편 16절,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니 나를 위하여 정한 날에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제 기록이 되었나이다. 시편 2편 10절 20편 10절,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못되어서 날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계획하시고 지으셨고 날 때부터 우리를 다 바라보고 아신다 그러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생애를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겨야죠,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그 사람 어떻게 된다고? 복 있는 사람이 돼가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이가 무성하지만 범사에 형통케 하신다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런 하나님 앞에서도 끝까지 내가 내 꾀를 생각하고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 그걸 어떻게 한다고? 바람에 개어같이 아주 가치 없이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다고요? 제가 조영규 목사님 장례식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 기사가 나잖아요. 기사 밑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핍박과 괴로움 없는 곳에서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 댓글 달아놨더니 밑에다가 싫어요. 싫어요. 꾹꾹꾹 눌러놨더라고요. 누가 눌렀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눌러놨지. 그런데 여러분, 타작마장에 타작을 하면은 알겠습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알곡을 다 거두어 들인 다음에 그 결을 만다고 불태웁니다. 알겠습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3장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뭐 안다고 불탈 기회가 불탈 때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 하는 게 괜찮은 것이 아니라 겨루 있으면 때가 되면 뭐 안다고 불탄단 말이에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런 날이 온다 안 온다?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날이 안 올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그런 날이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뭐 한다고? 겨가 되기 전에, 쭉저기가 되기 전에 뭐 한다고?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겨나 쭉저기가 겉으로 보면 비슷하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달라요, 여러분. 알곡과 쭉저기는, 알곡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곡식이 들었잖아요, 열매가. 쭉저기는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 우리를 알곡과 쭉저기 어떻게 구분한다고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를 본다고요. 우리는 진흙으로 만든 항아리인데 우리 속에 뭘 심어놨어요? 하나님께서 보배를 심어놨다고 합니다. 진흙 속에 보배를 심어놨는데 그 보배가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 보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무 가치 없는 겨와 같이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자기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항상 주의 말씀을 내 삶의 나침반으로 삼아가고 그렇게 살아갈 때만 한다고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 그리고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세 번째 보니까, 자, 5절, 그러므로 악인들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면 죄인들이 의인들이 모임에 들지 못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때가 되면은 심판이 있다는 것이. 마태복음 25장 천국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데 1절부터 13절까지는 열처녀, 열처녀 중에 5처녀는 천국에 들어가고 5처녀는 못 들어갑니다. 14절부터 30절까지는 달란트를 맡은 종,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러니까 많이 남긴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고 게으른 1달란트는 천국에 못 들어가면 지옥을 갔어요. 그리고 여러분 31절부터 마지막 46절까지는 양과 염소, 양과 염소를 갈라갖고 양은 어떻게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고 염소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가 있다 없다? 있단 말입니다. 무슨 때?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심판의 때에 의인들의 모임 속에 악인이 갈 수 있다. 절대로 못 간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기 때문에. 양과 염소를 하나님이 헷갈리고 그런 거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양은 양, 염소는 염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들어가겠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보면서 정확하게 아는 거 있잖아요. 뭐죠? 혹시나 하면은 뭐 한다고? 역시나라는 거. 지금 어떤 정치인이 혹시나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죠? 감나무 밑에서 막 감나무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왜? 감 떨어질까 싶어갖고. 그런데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안 떨어지잖아요. 우리가 살아보니까 혹시나 했던 기도는 언제나 역시나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악인들은 절대로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6절에 무릇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무릇은 키로. 왜? 무엇 때문에? 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악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무릇. 그 이유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악인들은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여기 인정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다. 환하게 안다는 것입니다. 경험해가 안다는 것. 아내가 남편하고 남편이 아내 알듯이 환하게, 다시 말해 의인들이 살아왔던 그 삶은 하나님께서 만다고 환하게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두 번째,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들의 길은 보니까 너희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의인들의 길과 악인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환하게 알기 때문에 헷갈린다, 실수한다, 그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남자와 여자가 살아가고, 백인과 흑인과 황인종이 살아갑니다.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나이 많은 노인네도 있고 어린 아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는 눈이고 하나님 앞에 딱 가면은 두 종류. 뭐죠? 악인과 의인, 이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 중간도 없고 악인과 의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의인을 정확하게 갈라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내가 구속이 되는 것 같고 어려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로에 보면은 가드레일을 쳐놨다 아닙니까? 그죠? 차들이 도로를 못 가게. 그런데 뭐 시내에서는 별로 괜찮아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좀 멀리 고속도로라든가, 그죠? 안 그럼 저 시골길 가다가 넓은 길 나오는데 가드레일 쳐 있는데 그 가드레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저도 직접 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춘천 갈 때 본부를 타고 가는데 앞에 버스가 갔어요. 춘천 가는 버스가 가는데 버스가 앞에 가고 조금 떨어져 갖고 본부를 몰고 가는데 갑자기 버스가 핸들을 팍 꺾어버리더라고요. 핸들을 팍 꺾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가드레일 쳐놨는데 가드레일을 휘면서 버스가 가드레일을 넘어가 버렸어요. 보니까 어떻게 돼? 밑에 굉장히 한 100m 넘는 낭떠러지 알겠습니까? 버스가 거기 떨어져 버리다니까.
그런데 버스 떨어진 그 자리에 승용차 있다 아닙니까? 그죠? 경주용차. 경주용차가 그냥 운전석 쪽에 그냥 발이 찌그러져가 없다니까요. 차가 발이 없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하니까 저 앞에 굴다리가 있는데 굴이 있는데 그 굴을 넘어오면서 젊은 애인가 봐요. 굴을 넘어오면서 스포츠카를 몰고 만다고 중앙선 넘어갖고 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버스가 올라가다가 뭐 굴동 갖고 내리막에서 팍 내려오니까 피한다고 피했는데 차를 반 짓밟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가드레일이 조금 더 튼튼했으면은 사람들이 다행인데 제가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그래도 뭐 많이 살아있었디다. 미리 좀 뒤로 도와준다고 이래 하니까 안에서 뭐라 계산하고 있더라고요. 버스는 디비즈가 있고. 자, 여러분. 가드레일 넘어가면 죽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자리에서. 여러분. 신명기 10장 3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내가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너희 행복을 위하여 만다고 명령과 규례를 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시키려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가드레일 넘지 마라. 넘어가면 안 된다. 그거라니까요. 옛날에 뭐 기방자입니까? 북한 갔다가 그죠? 북한 관광 갔다 금강산 관광입니까? 하여튼 북한 쪽에 관광 갔다가 넘어오지 말라 하는 선 치나는데 철조망 치나는데 철조망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총 맞아 죽어버렸어. 가지 마라 하면 하나님 이거라니까요. 우리가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거 넘어가면은 땅에 있는 동안에 망하고 죽은 다음에 만다고 지옥 간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넘어가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아는 사람들은 가면 안 된다니까요. 이거는 여러분 누가 잘하느냐 하면은 경험해본 사람들은 잘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 가드레일을 넘어가 봤더니만 하나님이 한 번 넘어가면 괜찮더라니까요. 하나님, 야, 좋으신 분이. 한 번 넘어가면 괜찮고, 두 번 넘어가면 괜찮고, 세 번씩 넘어가면서 내가 계속해서 이걸 넘어갈 것 같다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매들어 오는데 한 대 맞아보니까 다 잃어버렸군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한순간에 날아가더래요. 여러분. 그런데 이걸 경험해본 사람들 잘해요.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은 이거를 경험하고도 하나님 그런 줄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경험해본 사람은 정확하게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매는 뼛속까지 시리고 아픕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매 맞기 전에 만나고 한 번, 두 번 잘못했다 하더라도 맞하고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구속하고 그렇더라도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가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무성하며 범사에 형통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해봐요. 처음에 교회 오면은 구속되는 것들이 좀 많다 아닙니까? 그죠? 제일 첫 번째 교회 오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죠? 일요일마다 잔치 가야 되는 잔치를 못 가. 무슨 말인지 아닙니까? 가족들 잔치, 친척들 잔치 못 간다니까요. 그리고 그 세월이 많이 흐르면은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세상 친구들은 쓱 아무도 없습니다. 주변에 둘러보면 저도 둘러보면 누가 있습니까? 이거 관광지만 목사님들밖에 없어요. 여러분. 대구 친구 하나, 대구 친구들 여럿이 있는데 한 사람만 그냥 가면 왔다 갔다 이렇게 갔다가 한번 만나고 이래 하는 다른 친구들은 다 떠나버리더라니까. 왜? 삶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2022년도는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복이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복 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해보니까 어떠냐 하면은, 옛날에도 한번 제가 느낀 적이 있어요. 대구 있을 때도. 막 겁날 정도로 하나님 복을 부었습니다. 알겠습니까? 생각만 하면 그걸 준다니까 하나님 경험해본 사람 다 알아요. 내가 이걸 이랬으면 좋겠다, 저기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게 또 이루어질 뿐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래서 복 받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복이 겁난다. 왜? 생각만 해도 주더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세상에 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주는 그 복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내가 유혹받고 막 이런 일이 있더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 계속 정도를 가야 돼요, 여러분. 계속 정도를 가야 때로는 힘듭니다. 그래도 계속 정도를 가면은 내가 실패했다 하는 그때 하나님 한다고? 하나님의 방법 복을 주어들어 복을 부어줘. 그런데 하나님의 그 복을 받으면은 지금까지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힘쓰고 애쓰고 노력했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한 번의 복이 더 큽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2022년도 우리가 오늘 10편 1편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잘 새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복이 있으면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이기게 하십니다. 당장 내가 복을 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돼갖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이가 무성해지며 범사에 형통케 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